칼빈 기독교 강의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도에 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기도의 두 번째 법칙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모든 비현실성을 제거시키는 필요성이다라고 칼빈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둘째 법칙은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 우리가 불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진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에 불에 타는 듯한 소망을 첨부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법칙들을 칼빈이 정리를 해보고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 법칙은 그런 것이었죠.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나가는 그런 것이 이제 주제였다면은, 두 번째 법칙은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불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진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도에 불에 타는 듯한 소망을 첨부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수행하듯이 기도를 드린다. 기도를 틀에 박힌 형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읊어버리곤 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법칙에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니까 그것을 의무로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준비 없이 기도를 하게 되고 틀에 박힌 형식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늘 하던 내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차갑고 자기가 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 기도의 의무를 습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는 그런 잘못을 하게 될 때 우리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만은 그것이 이제 습관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에 뜨거움이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이거를 구합니다라고 이렇게 구하는 내용을 말하지만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말하게 될 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게 된다. 우리의 마음은 차갑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불에 타는 듯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 현실성을 잃은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족에서 벗어나 보겠다는 열심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 여기서 칼빈이 현실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재밌는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오히려 사람이 나는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도보다는 이러한 방법으로 먼저 해결해야 된다 생각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현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방법을 알고 계시고 우리는 능력이 없고 방법을 모른다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면 우리가 지극히 현실적이어야 된다. 그 현실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성을 잃게 되면 우리 자신의 부족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 우리 자신의 부족에서 벗어나 보겠다는 열심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라는 이제 칼빈이 강한 표현을 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늘 저주의 눈으로 보신 게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기억하시지 않고 보시지 않고 완전히 사랑스러운 면만 보시죠.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유고,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잘 알고 나가야 된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께 나갈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낮추는 것이다. 그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습관처럼 깊은 생각도 없이 기도의 말을 중얼거린다. 경건한 사람이 주의해야 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얻고자 하는 마음 없이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고 중얼거리는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주기도문을 생각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배경이 뭐냐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시죠.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떨 때는 사용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문이라고 하면 그 기도문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읽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자제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려주신 내용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해라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주기도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기도를 모든 우리의 기도에 다 적용할 수가 있죠. 당장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그 기도가, 필요하신 내용이 어떠한 특별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시기를 원해서 내가 그걸 기도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마음에 가책도 있고 막 복잡한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또 못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순서가. 그러니까 습관처럼 기도의 말을 중얼거린다는 것이 그 기도문을,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기도문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헌신을 보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분량 이제 공간이 없어서 제가 그 부분을 생략을 했는데요. 칼빈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이러한 착오에 실수를 하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마음을 기쁘시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헌신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도 헌신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물론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기도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힘들지만 이거를 100번 1000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라고 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문만 반복적으로 읊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기도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주의해야 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얻고자 하는 마음 없이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를 기도를 하더라도 진정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는 일들이 겉보기에는 우리 자신들의 필요에 소용없는 듯 하지만 조금도 덜하지 않는 열의와 성심을 가지고 간구함이 정당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는 것을 줄이고 목마른 사람처럼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들이 겉보기에는
우리 자신의 필요에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을 기도할 때도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열심과 성의를 가지고, 성심을 가지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 정당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실 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활에 당장에 필요한 것은 육적인 것, 영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나오기도 훨씬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심을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기도를 먼저 하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보다는 열심을 덜하게 기도할 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너희들이 열심을 가지고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간절하게 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인생을 통해서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을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 그것도 습관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제, 7번째 주제입니다. 기도가 때때로 우리의 일시적인 기분에 의존하는가. 똑같은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도 인정한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절박함으로 간절하게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 항상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칼빈이 얘기를 하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도 우리가 즐거울 때도 기도하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지만 고난당할 때는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고 즐거워할 때는 또 간절함이라는 부분이 좀 없죠. 그렇지만 즐겁게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죠. 그래서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그 울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늘 우리 일상 속에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칼빈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아프게 찌르셔서 절실하게 기도하신다. 다윗은 이것을 주를 만날 기회라고 부른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할 때 어려움을 당하게 하셔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 이제 삶이 반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것을 오히려 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주를 만날 기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32편 4절부터 6절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너무 힘든 시기를 지금 지났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홍수가 범할지라도 나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마치 진액이 다 빠져서 빠지고 여름 가뭄같이
정말 말라 있는 그런 영혼의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담대하게 어떤 홍수도 나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변화가 생겼는데, 그 변화는 과연 무엇이냐 했을 때 회개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답답하고. 그런데 이제 5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자기 자신에게 말한 것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좌복하자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왜 다윗이 이렇게 영혼이 메마른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죄를 하나님께 고하든지 고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더 괴롭겠죠, 다윗에게. 다윗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갔고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믿음이 있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쉐어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자.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우리가 심령이 메말랐을 때, 그때가 주를 만날 기회다 라는 것입니다. 주를 만날 기회니 주님께 나아가자. 어려움이 있으면 고백하고 죄가 있으면 회개를 하자.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대함을 얻었죠. 왜냐하면 이 담대함은 어떤 담대함이냐면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다 라고 하는 담대함이죠.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는 비록 거룩하진 않지만 죄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 그분은 내 편이다. 이 기도잖아요. 이 기도가 나오려면은 반드시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담대함이 나올 수 없어요. 어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그 밖의 시련들이 우리를 가혹하게 내리누를 때일수록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는 더욱 자유롭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 어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시련이 우리를 가혹하게 내리누를 때일수록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인 것이다.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에 관한 또 일반적인 그런 법칙은 시시때때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시시때때로 기도해라 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 기도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 있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기를 힘써라.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7번째 주제가 기분에 따라서 기도 안 하십니까? 이런 주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막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너무 힘들고 그럴 때 오히려 기도할 때인데 기도 안 하십니까? 이런 내용이었고, 지금은 삶이 바쁘고 막 정신없이 돌아간다고 해서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시시때때로 항상 기도해라. 기도 안 할 수 있는 때는, 기도 안 해도 되는 때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때는 기도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without ceasing이라고 영어로 돼 있어요. 멈추지 않으면서 기도하여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는 일이 잘 되어 가고 즐거운 일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기도하지 않게 하는 순간은 없다. 곡식 창고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위험들이 매 순간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게 다 잘 돼서 너무나 즐겁고 염려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있는 사람은 과연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것을 지금 표현을 한 것입니다. 곡식 창고가 가득 차 있는 것. 곡식 창고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유를 칼빈이 된 것은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위험들이 매 순간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기도하겠죠. 더 많은 리스폰시빌리티를 갖고 있는 어떤 그 기업의 총수가 더 많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은 훨씬 더 많은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풍족하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훨씬 더 많은 리스크가 일상에서 그 사람에게 더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물질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한 것이지만은 사실 영적인 것은 더 그렇죠. 사실 영적인 일들에서 더 잘 알 수 있다. 우리가 긴급하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좋도록 유혹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때가 있는가? 그런 순간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모든 것이 다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창고에 물질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내가 충만해서 웬만한 기도는 없이 그냥 이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느낌. 그럴 때 기도 안 해도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그때 바로 넘어지잖아요. 그럴 순간은 없습니다. 그런 느낌일 뿐이지 그럴 순간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간헐적으로가 아니라 항속적으로 동일한 기회가 영원히 우리에게 머물러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빈말이 아닌 것이다. 우리가 빈말을 하죠. 사람은 빈말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의미하지 않는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그런 말 하는데 성경은 그런 말이 없잖아요. 빈말이 없으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이유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빈말하시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항상 동일한 기회가 영원히 우리에게 머물러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회는 어떤 기회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이 나의 오늘 일상에서 계속적으로 영광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나의 일상과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나라, 그분의 영광,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갈망이 계속적으로 있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 없이 일상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루틴들은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실수 없이 능력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고 계산적으로 자기들이 계획 세우고
최대한 자기 셀프 컨트롤 하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거룩함이 내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의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이 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빈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만날 것이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나를 찾아라.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이제 곧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데 아무도 안 믿잖아요. 계속 잘 될 거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근데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고, 근데 망하게 된 다음에 거기 포로로 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한 예언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안 믿었죠. 하지만 그 이제 예언의 한 부분입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아라.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차지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풍족해서 거기에 이제 빠져서 하나님 대신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축복들을 더 마음으로 즐겼잖아요. 섬겼고. 그래서 그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빠지는 현상이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힘든 상황을 만드신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70년 만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전심으로 우리가 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면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특별히 어떤 모든 일들이 더 잘 되고 있을 때 전심으로 찾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하시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합당한 기도는 회개를 요구한다. 기도는 항상 회개가 속해 있죠. 요한복음 9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 9장 그 장님이 눈을 뜨게 돼서 바리새인들이 너 눈 누가 뜨게 해줬냐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선지자가 뜨게 해주셨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출교를 시키니까 이 눈 뜬 사람도 불안해서 막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시원하게. 근데 이 눈 뜬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원리가 우리의 기도 생활과 이어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만 들어주십니다.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럼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만 들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히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리니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특별히 무슨 믿음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대속 사역,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죄의 회개가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회개가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은 이 회개와 믿음이 이제 중심인데, 기도가 그것을 더욱더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었던 제사잖아요.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입으로는 주님을 찾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 때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그들이 즐겼던 그 땅의 것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기도에 대한 법칙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정욕대로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대화라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이가 부모에게 말하듯이. 그럼 부모는 그래 무조건 다 너 맘대로 해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고민하고 생각하시다가 그건 안 된다 라고 얘기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지만 정욕대로 구하면 주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을 줘서 그가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프로젝트는 이룰 수 있지만 그의 영혼은 잃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데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도구로. 그러니까 안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할 때 큰 것을 구하고 작은 것을 구하고, 그런 것들은 큰 것을 구한다고 해서 정욕적인 것이고 작은 것을 구한다고 해서 정욕적이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할 때는 큰 것을 구해야 되고 작은 것을 할 때는 작은 것을 구하는 것인데, 정욕적으로 구하면은 작은 것이어도 안 주신다는 것이죠.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대단하고 큰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죠. 오늘은 기도의 두 번째 법칙, 올바른 기도의 두 번째 법칙에서 살펴봤는데요. 현실성을 우리가 회복하자.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시다라고 하는 현실성. 실제로 나는 못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하실 수 있으시다라고 하는 그 현실성.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현실에선 그렇게는 안 된다.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그렇게 안 된다. 그게 비현실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그 믿음에 관련된 것이죠. 그걸 회복하면서 그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갈 것이고,
그리고 간절하게 나갈 때 자기의 정욕적인 것을 들고 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